할렐루야. 네, 오늘 폭염 중에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어떤 마음이 좋을까요?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의 당연한 의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만나셨고 지금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가장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모쪼록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설교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으시고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한 말씀 붙드시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살아가신다면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오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지은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122편, 124편 보면 다 다윗의 시라고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아닌가 추측을 하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볼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뒷부분을 보면 심한 멸시, 조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멸시당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교회 나갈 때 밝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좋아야죠. 근데 그 삶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들, 건강의 악함, 질병, 그 다음에 가난, 또 여러 환경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밝고 기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예배 드리기 싫다. 그러면 안 되고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지은이는 이 시편 기자는 힘든 상황이에요. 조롱과 멸시와 조소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를 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제가 은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죠?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은혜의 뜻을 찾아보니까 신이 인간에게 값없이 베푸는 사랑, 선물, 호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요. 히브리어로 은혜는 헤세드라고 나오고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제 그 주일날 설교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또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런 말도 들어요. 도대체 은혜가 뭘까? 우선 우리가 지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라고요? 깨달아지는 거.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르면. 그 공부하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요, 최고의 기쁨은 모르는 걸 알아갈 때 기쁨이 크대요. 깨달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알 때 그 희열이 대단하다 그래요. 그래서 또 공부한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뭐 저같이 공부 별로 안 하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공부하는 분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모르는 걸 풀었을 때, 아, 그때 막 희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적인 깨달음, 또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을 때 마음으로 그런 기쁨, 또 어떤 희열, 이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으면 뭐 저 책임 여러분들이 같은 공동 책임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어떤 표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느낌도 없다. 물론 목사의 책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지금 본인 책임도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1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뭔 말을 들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문제가 커요. 이전에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그 교회는요, 안타까워요. 예배 시간에, 주일 11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의 반이 자요. 앞에도 한 중간쯤부터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눈이 뻘개요. 그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졸다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1시간의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 졸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아무리 졸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기자의 이 기도가 뭘 의미하는가? 자,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mercy라고 번역이 돼요. mercy라는 단어예요. 이거 뭐냐면 자비, 긍휼을 한 뜻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불쌍하단 말은 한글이고 한문으로 이걸 긍휼이란 말을 써요. 뭐라고요?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불쌍히 여길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성경을 보면 시편 72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나와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불쌍히 여기세요. 또 하나님은 병든 자, 상한 심령 이런 사람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난, 질병, 또 뭐 나그네, 고아, 과부 이거는 우리가 처하고 싶지 않은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난하고 싶지 않고 병들고 싶지 않은데 부득불 내가 그런 환경에 처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환경에 처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가난하고
여러분들이 병들고 신음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나도 원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딱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 잘 지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성경 찾지 마세요. 설교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난하게 됐다. 자정도 어렵다. 또 병이 들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 분명해요. 그러면 여기서 뭘 우리가 얻어야 되냐면 지금 나의 상황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 상황이다? 불쌍히 여기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때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면 되겠구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지?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냥 잘 되고 좋아는 하세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진 않으세요. 근데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포인트가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기적을 일으킬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쌍히 여기사 내가 저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세요. 소경 바디메오, 병도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은혜를 사모해서 계속 자기 배에 고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을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물론 잘 되고 건강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가난하게 되거나 병들면 낙심좌절하지 마시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세요. 어떤 마음이냐 어떤 자세냐 2절 보세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종이 있었잖아요. 부잣집에 종이 있었잖아요. 그죠? 남종 여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종은 그냥 주인에게 다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 중이지만 서양에서는 노예예요. 노예는 아무 권한이 없는, 노예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말을 하고 말을 알아듣는 짐승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시기까지 하는 것이 노예예요. 그냥 노예는 그냥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명이 떨어지는지, 내가 뭐라고 하는지, 주인의 입, 주인의 손, 이것만 바라보는 게 종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를 사모할 때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1절에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여기 눈이란 말이 1절, 2절 계속 나오죠.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기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눈이 가요. 내가 뭘 쳐다봐요. 그러면 마음이 거기 가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보통 두 가지 기도하시면 돼요. 첫째, 성경 보면 눈 감고 기도하는 말은 없어요.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왜 눈 감은지 아세요? 다른 것들이 보이니까 마음이 산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 밖에 나가서 자연에서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세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을 향해 눈을 뜨고 기도하세요. 자연을 보고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딱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 근데 눈 감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분산이 되니까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막 애들 눈 뜨고 막 장난치면 막 눈 감으라고 하는데 눈 뜨고 기도 상관없어요. 성경에 눈 감으라는 말 없어요.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또 뭐 기도할 때 눈 많이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고 옆에서 쳐다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오히려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잘 볼 수 있어요. 다른 것이 눈에 막 거스린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향하여 눈을 떠 그분을 향하는 이 자세. 마음이 가는 곳에 눈이 가고 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걸 향하여 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 분명해요. 근데 여기서 여기 보면 천장밖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아시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눈을 감고 내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오래 못 하신 분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집중을 하셔야 돼, 기도할 때.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읽으시면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여러분들이 눈이 어디 고정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을 향하든지 말씀을 향하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든지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바라볼까요? 은혜를 바라는 거죠. 은혜를 바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집에 개 한 마리를 키웠어요. 근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요 개가 바로 앞에 앉아서 자기가 빵 먹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개가 어떻게 보냐면 빵을 쪼가서 개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딱 그걸 보고서 이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이 개가 네 빵 조각을 보듯이 빵이 어디로 가나. 그래서 자기한테 하나 주면 내일은 받아먹고 또 빵 바라보고 왔다 갔다. 이 개가 빵을 바라보는 눈으로 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곤고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교만하던가 잘난다고 의시되던가 남을 무시하다던가 이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진짜 이거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살아가십시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낙심자들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상황이 되는구나. 오히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나가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끌어내면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긍휼히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면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구원의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묶여 있고 매여 있고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지금 이 특별히 시편 기자는 지금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나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여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다윗이 그런 시간을 지났잖아요.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에 쫓김을 당하고, 그래도 그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는 안 당했지만 특별히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 그때 막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진짜 개무시했어요. 다윗을 신하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때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이 치욕, 이 멸시함, 이거 하나님 여기서 건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이 많을 때는요, 친구들이 많았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해요. 돈이 많을 땐 친구가 많았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다 떠나가더래요. 외롭고. 그래서 그게 힘들대요. 돈이 없어져도 끝까지 있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좋은데 돈이 없어지니까 다 연락도 끊고 전화도 안 받고 이제 돈 빌려달랄까 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인간이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물론 뭐 진짜 진한 우정 같으면 안 그러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욥도 그렇잖아요. 욥도 돈이 많을 때 부자일 때 막 있다가 가난해지니까 병들가 다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물질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돈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물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질병 때문에 시달립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아멘. 이 가난에서 이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아멘. 이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픈 몸으로 나왔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병든 몸으로 나왔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아멘. 내가 진짜 힘듭니다. 나를 이 힘듦에서 노인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이에요. 아멘. 십자가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베푸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물론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만 산다고 다 산 게 아니잖아요. 그때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 그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그 아들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삶의 많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환경이 많잖아요. 질병, 가난, 환경적인 묶임과 매임 이런 가운데서 건짐이 필요해요. 아멘. 우리를 풀어주시는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분들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건 틀려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일날 시편 123편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움직이시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개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게 훨씬 응답이 빨라요. 근데 이제 그게 내 마음에 닿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레마로 다가와야 돼요. 그냥 그러더라 이러면 안 되고 딱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딱 꽂히면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씨름하면 반드시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 세 번째,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축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복이 있어요. 김대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자기는 사람들이 복 달라고 하면 되게 싫어했대요. 기복신도 아니고 맨날 복만 달라 그런다고. 근데 그게 아니더래요.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있어야만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 어디 가도 잘 된대요. 뭘 해도 잘 된대요. 안 되는 사람 뭘 해도 안 된대요. 복이 필요하구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몇 년을 돈을 모아서 축복기도를 받아. 그때부터 열리더래요. 그분한테 기도받은 것도 또 열려요. 그게 복이 임하더라고요. 우리도 열렸잖아요. 우리 축복기도 받고 열렸잖아요. 우리도 진짜요, 여러분. 복이 있어요.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내가 너를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복 주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정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자예요. 다 거부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재밌는 게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죠? 이삭이 재밌는 게 보면 농사를 했는데 흉년 때, 가장 흉년 때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복이 뭐냐면 남들이 안 될 때 잘 되는 게 복이에요. 남들이 막힐 때 열리는 게 복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십시오. 아시겠죠? 기복신앙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앞으로 넘어져 코 깨진 사람,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넘어졌는데 돈 준 사람이 있고. 그 왜 그래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복을 알고, 복을 사모하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끼치셔야 돼요. 물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복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축복하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왜 갈린 줄 아세요? 에서와 야곱이 왜 갈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버렸어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냥 에서가 아유 나 배고픈데 뭐 장자권이 필요했어. 야곱은 형 장자권을 내게 팔어. 근데 내가 팥죽 줄게. 에서 입장에서는 이거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뭐 장자권 보이지도 않는데 내 맘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성경 보면 에서는 망령됐다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복을 받아요. 아버지 축복을 받아요. 이삭이 축복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내가 너 에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동생한테 복을 빌었네. 그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물러주세요. 근데 안 그래요. 내가 이미 그에게 복을 빌었다. 그대로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두 아들 에브람과 문에스를 데려가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요.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줘요. 요셉이 뭐가 부족해요? 다 가졌잖아요. 근데도 복이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받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왜 못 받습니까? 첫째, 복을 사모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뭐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따로 있어요. 말씀드렸죠? 남이 안 될 때 잘 되는 게 복이고, 남이 망할 때 흥하는 게 복이고,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 복은 반드시 있어요. 그 복을 사모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복 받을 만한 삶을 또 살아야 돼요.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복 달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바르고 진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셔야 돼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안 속으시죠. 여러분 진실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받고 싶은 나보다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시간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 복 받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양도 목사님 안 오셨죠? 양도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이제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대잖아요. 문 닫는 줄 알았대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뭐 다 그랬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진실하게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길을 열어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 안 허락하세요. 시험 당할 집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시느니라. 집사님, 하나님 치료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뭐 다를 게 없죠. 뭐가 어려워요? 내가 바로 서 있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막 뭐 딴짓하고 다니면서 복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딱 바로 서 있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멘. 여러분 이미 복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복을 더 받으시고 풍성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받으시고 복을 누리셔야 돼요. 누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 실컷 돈 벌어주고 남 좋은 일을 다 시키고 자기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건 바람직하잖아요. 여러분 복을 누리시고 좀 더 나아 복을 끼치셔야 돼요. 아멘. 대한민국은 잘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어요. 이제 복을 끼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많이 끼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의 대한민국이. 근데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이런 역경과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의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날을 우리 꿈꾸며 기도하고 있어요. 꿈꾸며 기도해요. 반드시 꿈은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꿈은 이루어져요. 요셉 보셨죠? 17살 때 꿈꾸잖아요.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절하던데요. 형들이 화가 나지. 니까지 게 뭔데 우리가 너한테 절해. 무시했어요. 그 나중에 요셉을 죽이려고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결국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약 20년 후에 형들이 와서 요셉한테 절하면서 곡식을 구하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진 걸 보는 거예요. 20년 만에 꿈이 이루어지는 거 봐요. 여러분 믿음을 있으면 상상이 현실이 돼요. 제가 우리 그 밭에 처음에 그 밭을 살 때 창고 가보니까 그 성과장 했던 창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영적으로 기도가 잘 되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 교회 했으면 좋겠다. 꿈이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막막해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안 되나 보다. 그냥 꿈으로 끝이나 보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현실이 됐잖아요. 꿈이 현실이 돼요. 가능한 거예요, 수사님. 나 건강할 수 있어. 난 치료됐어. 나를 하나님 축복하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아시겠습니까? 맨날 그냥 뭐 힘들어 죽겠어. 안 돼. 이거 말로 다 까먹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난 잘 될 거야. 나는 건강이 돼서, 난 형통하게 돼서라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 백성들은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될 거야. 이겼어. 승리했어.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믿음을 하는 선포를 따라서 하나님 움직이세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 40년을 돌았어요? 10명이, 정탐꾼 10명이, 아이고, 안 돼. 그 땅은 안 돼. 부정적인 말을 듣고 백성이 난리 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40년을 돌게 하셨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여호수아 갈렙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뭐, 안 돼, 틀렸어. 우리는 안 돼. 뭐, 우리는 메뚜기야. 뭐,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누구도 안 돼요. 이건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많은 기적들 보세요. 홍해가 갈라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불가능해. 다 불가능한 것들. 여호수아가 해를 멈춘 것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됐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멘. 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더 힘든 시간이 오니까, 힘든 시대가 오니까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지 않고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든 믿음을 굳게 하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따라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를 끼치는 자로서,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